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도를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2절부터 6절 길지 않습니다. 함께 골로새 4장 2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상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기도함. 다시 한번요. 시작.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기도함. 예,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만 전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골로새 성도들도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효양복을 펴주시고요. 한번 첫 번째 단락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 본문은 기도 안에서 견뎌라와 지혜 안에서 걸어라라는 두 개의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면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이지만 최고의 교사는 반드시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책임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감동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감동은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학교나 교회, 가정에서 명령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권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권면하지 않으면서 대는 핑계는 들어야 할 대상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느니,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느니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되었고 강요로 받아들여 기분 나빠하고 효과는 또 없는 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요청하면 책임을 위임받을 만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2절 보시면 2절에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주된 동사죠. 주된 동사는 명령문입니다. 이렇다라고, 뭐라 해야, 서술문이 있어요. 서술. 한 문장, 말이요. 그냥 서술하는 게 있으면 이러이러하다. 그럴 때는 보통은 뭐냐면은 그냥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된 동사가 명령문이 될 때는요, 그냥 느낌이 달라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전체는요,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두 가지예요. 2절부터 6절까지의 긴 것 같지만 명령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2절 처음 시작에 기도에 항상 힘써라요. 기도에 항상 힘써라. 힘쓰라는 게 그 의미가 그러니까 기도를 강하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기도 안에서 견뎌랍니다. 힘쓰라는 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도 그랬죠. 인내라는 게 꼭 그 고통을, 그 당시에 팍 폭발적으로 오는 고통을 딱 참아내는 능력, 그게 아니라, 물론 그래야 되죠.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오래 가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할 때 기도 안에서 견뎌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안에서 견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계속 또 견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둘이 같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라. 기도 안에서 견뎌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5절입니다.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해라. 지혜로 행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행하다는 얘기는 이거 페리파테오입니다. 여기서는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혜로 행해라. 그것도 마찬가지요. 한 번, 단번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뭔가 행하라 그러면 한 번 하고 마는 것처럼 하죠. 근데 페리파테오, 걸어라 그러면 약간 훨씬 더 느낌이 길어집니다. 그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행하다라는 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꽤나 많은 행하다는요, 그냥 do가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work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빵 하는 게 아니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지혜 안에서 행해라. 그러니까 지혜 안에서 걸어라. 계속해서 할 거예요. 기도하며 계속 기도할 거고요. 또 지혜롭게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명령과 책임이에요. 여기 있는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요, 기도 안에서 견뎌라, 지혜 안에서 걸어라는 명령을 줍니다. 권면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해라. 또 뭐예요? 계속해서 지혜롭게 뭔가를 해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 권면하죠. 우리가 권면한다 그러죠. 사실은 권면이란 말이 세상에서 이제 거의 안 쓰입니다. 어디 가서 누가 권면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아마 애들 국어책, 뭐 중학교 국어책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탈탈 털어봐도 권면이란 말 안 나올 겁니다. 글쎄 고등학교 국어책에 권면이란 말이 나올까?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거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거의 쓰지 않는 말이고 교회 안에서만 씁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잘 쓰지를 않아요. 뭐 위로하라는 말은 잘 써요. 기도하라, 뭐 위로하라, 뭐 공감하라 하는 말은 많이 쓰지만 권면하라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하지만 여기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교사는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보시면요, 원로 목사님 늘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 이렇게 주시고 이런 복을 얻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명령 이야기를 이제 다 빼는 거예요. 권면 이런 거 다 빼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뭐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저도 그렇고요. 권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위로는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권면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죠. 네가 뭔데? 뭐 이런 생각이요. 담임 목사가 뭐라 그래도 속으로 네가 뭔데?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구역원들도 나한테 네가 뭔데 그럴 것 같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권면을 못합니다. 명령하지 못하는 세상에, 심지어 학교에서,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도 명령을 못해요. 뭐 하다못해 윤리 시간에 뭐 이건 옳은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당위를 말 못합니다. 말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생각해보래요. 네가 생각해봐라. 네가 잘 생각해보라고. 잘 생각해보라고. 그게 왜 그런지, 너는 왜, 그러니까 뭔가 나쁜 생각을 가져도 너가 왜 그랬는지, 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네 감정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보래요. 그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권면해서 의무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에요. 세상은 분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분위기로 따라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요, 우리에게도 뭐라 그래요? 뭐 주님처럼 명령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겸손해야죠. 우리가 주님이 아니니 정말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 듣고 분별해서 어떻게 순종하셔야 돼요. 권면의 일을 여러분들 감당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권면의 의무를 부여하는 일, 그 일을 지금 바울이 하죠. 사람들이 왜 권면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뭔가 관계가 깨어질 것 같죠. 이거 했다가는 잘 지낼 수 있는데 이거 했다가는 깨질 것 같아요. 우리 구역원들 내가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뭐 잘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권면하면 그때부터 뭔가 까실까실해집니다. 뭐예요? 아, 주일날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려야 돼 라고 얘기하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니,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다른 이야기들 하기 시작하면 좀 이상해지는 거죠. 좀 더 어려운 이야기들 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으니 정말로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헌신하고 함께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돼 라고 말하면 두렵죠. 그랬다가는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교회 안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또 어려운 얘기하기 힘들고, 그러니 두렵습니다. 두려우니 권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내 두려움 때문에 권면하지 않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죠. 그냥 나 편하려고 권면하지 않는 게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바깥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전해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 말씀들은 전합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악한 것들 버려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는 거, 그렇게 권면하는 거, 그 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두렵죠. 그랬다가는 뭐가 올 것 같고 나랑 안 놀 것 같고 내 친구들이 이제 그 카톡에서 내 이름 지울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외로워질 것 같고, 그러니까 말 못하는 겁니다. 명령과 책임, 분명히 성경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주셔요. 우리에게 부탁한 것도 복된 말씀만을 전해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겁니다.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요. 그러니 우리 권면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란다,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한 번 말 안 하면 한 번 말해서 안 되면 다시 말하고, 겸손하게 또 하지만 분명하게 이 말씀 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 하는 일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조용히 얘기하셔요. 우리가 권면합니다. 우리가 권면합니다. 그러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괜히 내 말 하다가 관계도 깨지고 그러면 어리석죠.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잘 주의 말씀 들어서 이거다라고 분별이 되면 내가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조심스럽게 권면하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받아지고 또 이 말씀이 받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 권면하셔요. 어쩌면 지금은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우리들 세상이에요. 우리들 세상이. 왜냐하면 아무도 권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인생들은 그 빛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얘기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교만하게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정말로 참된 길을, 정말로 유익한 길을 누군가 권면해 주면 어쩌면 세상은 목말라 있던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젊은이들도 그렇대요. 젊은이들도 정말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정말로 참되고 합당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 젊은 사람들 얼마든지 듣고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명령과 책임입니다. 명령과 책임을 주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셔.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 봉사하자 그러면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두려움 버리시고 정말로 필요한 일이고 주님 말씀하신 거라면 분명하게 권면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두렵긴 하신가 보네요. 힘차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권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셔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린 그 말씀을 또 순종하며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갓 그리스도인들이 된 골로새 성도들은 신앙의 첫걸음을 떼며 많은 문제와 씨름해야 합니다. 주변의 상황과 씨름해야 하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씨름해야 합니다. 이런 어린 성도들에게 지중해를 누비며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며 매질도 당하고 돌에도 맞고 갇히기도 했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합니다. 편지의 시작에 바울은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편지의 끝에 자신을 위해 똑같이 해달라고 감사와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에게 골로새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복음 사역에 어리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 요청은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소명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 복음을 말하고 편지를 쓰는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사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편지를 쓰는 소명을 끝까지 붙잡는 대단한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쓸데없이 떠드는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사라는 말이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하는 문은 바울 자신을 가두는 문이 아닙니다. 말씀이 개인들의 마음과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전기의 힘이라도 작동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문은 기도로 열립니다.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해요. 골로새 교회는 이제 세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이 금방금방 자라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지만 바울에 비하면 아직 어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위대한 사도가 골로새 그 이제 막 시작한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냥 겸양의 미덕을 보이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정말로 바울은 그냥 진지하죠.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액면 그대로요. 레알이에요. 정말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노련한 바울이 어린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무슨 기도 요청입니까?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 소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냥 마음이 뭉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하면은 바울은 지금 늘 갇힌 문 안에 있어요. 잡혀서 어쩌면 뭐 발에 뭐가 차여져 있을 거고요. 뭔가 문은 닫혀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라 했을 때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갇힌 문 열어주셔서 나를 좀 석방하고 내가 자유롭도록 나를 기도해줘라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바울은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문이요? 내 감옥 문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내가 여기서 편지 쓰고 어쩌면 골로새에게 보내는, 골로새 교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읽는 많은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모양이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그렇게 옥에 갇혀서 그렇게 있는 그 사람이 뭐 만왕의 왕, 내 주, 만왕의 왕이 정말로 어린 양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낮고 연약한 사람이 가장 강하고 위대한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을 전할 때도 이것이 복음이니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또 주께서 그들의 문을 여시면 삶이 바뀔 것을 믿으며 뭘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뭐 두 가지로 놀라운 거죠. 이 노련한 사람이 정말로 어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자기의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로 열립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 부탁할 때가 있어요. 기도 부탁할 때 물론 내 삶의 어려운 것들을 기도 부탁하고 또 그렇게 삶의 어려운 것들을 도우시기를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 부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내게 주신 소명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구역,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장의 소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전할 때 정말로 말씀 함께 나눌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기도로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 하려는 일은 이 비밀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성도들이 해야 할 일도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말함에 있어서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은 간이 고루 잘 재어 맛있다는 의미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던지는 질문과 대답은 상투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 깊이 생각한 데서 나오는 자신감을 말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문을 여시기를 기도하며 최선의 것을 준비하여 말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명령은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바깥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혜로 행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악한 세대입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제대로 이것들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아무데나 막 난사할 수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옵니다. 그 시간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 가지 얘기하죠. 말해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알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겁니다. 말하는 방법은 뭐예요?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셔야 돼요. 이게 예전에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설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 흑백 요리사 거기서 안성재라는 사람이 이분하게 구워줬다고 그러죠. 아무도 안 보셨어요? 저도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 얘기는 알아요. 이분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분하게 됐다는 게 골고루 다 잘 익었다는 거죠. 잘 적당하게 다 잘 익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군요. 은혜 안에서 고르게 한다는 건 은혜 안에서 고르게. 여러분들 음식하다 잘못하면 어디서 갑자기 소금 확 씹히는 데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소금이 이렇게 간이 잘 배야 되죠. 그래야 뭐가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하라는 거야. 맛있게.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맛있는 말 하는 겁니다. TPO라고 그러죠. 시간, 장소, 경우에 맞는 말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계속 시간, 장소, 경우에 맞는 말 그 찬스만 오기만 기다리다가는 뭐 한 번도 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상황 TPO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그렇죠? 그 시간에 그 경우에 맞는 말을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심지어는 뭐 재판 받기 위해서 권세자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 경우에 합당한 그 맛있는 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성숙함으로 말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해주라, 기도해주라. 그것도 뭐예요? 복음이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너희도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혜로 말하기를 너희들 기도해라. 지혜로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로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게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 기도하시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기를, 내가 지혜로 말하기를, 성령님 내 입술을 주관하시기를. 여러분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 듣고 분별하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도 지혜로 말하기를 기도해라. 그건 당연히 앞에 문 열리기를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할 때마다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셔요? 내가 지혜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입을 보면서 축복하셔. 지혜로운 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한 걸음 내딛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2025년이 시작됩니다. 주님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문이 열려지기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부탁하는 주여 사명에 대한 뜨거움이 또 사명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합니다. 성령님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숙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우리 구역장들 되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성숙함을 위하여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에 임하여 나를 새롭게 또 치료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